창세기 49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.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. 아멘. 야곱은 계속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축복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갓에 대한 축복을 보고 있습니다. 이 갓이 누구인가? 갓은 레아의 여종이었다가 야곱에 첩이됐던 실바의 아들인데 출생 순서로는 7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. 이 갓의 이름은 행운, 복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이 갓에 대한 야곱의 예언, 야곱의 축복은 아주 간결합니다.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, 이 갓을 향하여서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. 이 군대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. 실제로 전쟁터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위협과 위험이 많이 있을 수 있다. 그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. 이 갓 지파에 대해서는 상당한 용맹한 자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하리로다.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위협과 어려움은 있지만 승리자가 될 것이고 정복자가 될 것이다.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갓 지파가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넘기고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것이다. 항상 이기는 자라고 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어떻게 갓 지파에 대해서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? 그것은 그가 살아온 모든 삶과 앞으로 열어갈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정말로 이 야곱이 갓 지파를 향해서 주시는 복은 대단한 복이었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갓 지파는 역전의 용사,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.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해서 반드시 정복하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갓 지파가 얼마나 대단한 자가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는 성경에서는 별로 기록이 남진 않지만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 정말 추격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야곱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. 여러분, 이 갓 지파가 얼마나 용맹한지는 성경의 곳곳에서 많이 증명되고 있습니다. 이 갓 지파는 공격을 받았지만 실제로 공격을 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전쟁에 나가면 거의 보면 선봉에 서고 앞장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갓 지파에 대한 기록들이 종종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이 굉장히 곤경에 처했을 때 블레셋 지방에 있는 시글락 동굴에 있을 때에 그 중에 갓 지파가 그에게 함께 도우러 왔는데요.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두가 용사고 싸움에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.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대단한 자들이었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큰 공로를 세웠던 지파 중에 하나가 갓 지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모세도 이 갓 지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표현을 하면서 신명기 33장에 갓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갓 지파는 암사자와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암사자가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. 이 갓 지파는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웅크리고 있는 암사자. 그래서 이 암사자가 짐승을 잡았을 때의 그 표현이 갓 지파는 이렇게 살아갈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정말 갓은 그 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. 이 복의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쓴 흔적이 또 어디 나오냐면
여호수아서에 보면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요단 동편에 한 부분을 갓 지파가 저희들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럴 때 이 조건을 제시하죠. 좋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. 너희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항상 선봉에서 나간다고 하면 너희의 이 동편 땅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랬더니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. 7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에 전쟁을 할 때 항상 선봉에서 있던 지파 중에 하나가 갓 지파였습니다.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고향 땅을 다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, 땅도 굉장히 넓고 큰 지역을, 아주 넓은 모압 평원의 넓은 지역을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만큼 갓 지파가 오늘 이렇게 될 것이다.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,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현실은 마치 추격을 받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현실이지만, 그러나 우리가 갓 지파처럼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지요.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위협과 위험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가장 큰 바이러스의 공격이 우리 전 삶을 다 뒤흔들어 놨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고 공포에 빠질 정도로, 실직과 모든 폐업 이런 것들은 당연시 될 정도로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, 모두가 경제적인 힘든 상황들을 이어나가고 있고, 정상적인 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. 학교가 잠시 휴교가 되기도 하고, 또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. 우리는 항상 위협과 위기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. 문제는 똑같은 위협과 위기를 당하지만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당하게 되어지고, 이기지 못하면 넘어지게 된다.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.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겨내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요? 오늘 갓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. 그것은 우리가 역전의 명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. 역전의 명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마음가짐 자체가 틀리지요.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반드시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겨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, 이것이 역전의 명수입니다.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? 우리 안에는 사실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.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. 예수님이 역전의 명수였어요.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, 그러나 모든 시험을 이겼어요. 사탄의 시험도 이겼고,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도 이겼고,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이겼고, 다 이겼습니다. 마지막은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는 자들의 시험도 이겨냈습니다.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낸 분입니다. 예수님은 최고의 역전의 명수이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,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기만 하면 우리도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.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세상이라는 것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, 이것을 내가 이겼으니까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, 그 얘기가 되는 것이지.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.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어지면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갓 지파처럼 눈앞에 군대의 추격은 있지만 오히려 추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요. 그러므로 이렇게 역전의 명수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뭘 버리냐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.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. 그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.
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담대함입니다.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으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. 자꾸만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두려움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, 이것이 역전의 명수로 살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야 될까요? 역전 인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삶 자체가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면서 결국은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,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. 처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가장 어려울 때 어리석은 사람은 희망 속에서 절망을 바라보지만 현명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캐낸다,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위기 속에 2차 세계대전은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공격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,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겨냈습니다.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역전 인생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일어나는 사람이 역전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가 한두 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해서 다시 주저앉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.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?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중심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. 하나님을 붙들고 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.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수도꼭지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가겠다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런 결단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